긴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드디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20수년 전에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주기도문을 2번 정도 강의했던 것 같은데, 이번처럼 더 깊이 넓게 확장하여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참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였고, 연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기 위해서 제 나름 힘께나 썼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에 당도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만족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자우를 토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듣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이 앞부분은 대학원 수준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박사과정의 수준의 학문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워낙에 크셔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 하지만 그때는 제가 더 사자우를 토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 그 터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뜸을 들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기도를 올릴 때 대개라는 말을 빼고 기도하는 분들이 사뭇 많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으로 주기도문을 마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단적으로는 통합교단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올리고 감리교단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대개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분들은 대개를 넣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인 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냥 진짜 되게 빠르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암송하거나 외울 때에 항상 한 박자 쉽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대개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바르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대학원 이상의 수준의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13절 보면 각주 4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흥미있게 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의 의미는 원래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원래 성경에 없다면 아예 삭제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라는 궁금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사본학, 성경 비평학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이미 공부했다 셈치고, 저는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채워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본은 아예 발견이 안 됐고요, 필사본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던 그 오리지널, 근본적인 자료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문 비평이라는 말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부터 가장 오래된 필사본,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본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정경, 캐논이라는 성경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은 번역본이죠. 사본도 아니고 이런 성경을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한 400여 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320년, 36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사본이 있는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 오래된 사본에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본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초대교회의 문서가 있습니다.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던, 그래서 기록 연대를 탄소용법으로 다 살펴보았더니 그 시기는 AD 5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였던 사본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사본보다 무려 200년 전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가르쳐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13절이 없었다. 그런데 그거보다 200년 앞서 있었던 12사도들의 가르침인 디다케에는 이 내용이 있었다. 그것이 사본을 연구했던 분들의 정리안입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실랍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실레이아, 이거는 나라 혹은 통치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능력을 의미하고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독사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고요. 아이오나스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문서가 디다케라는 문서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독설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광송으로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12사도들은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성경 원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요것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12사도들에 의해서 이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에 반드시 넣어서 기도해야 할 교회의 독설록이다, 영광송이다,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이다 라고 12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원본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고 교회의 영광송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발견되는 모든 사본들, 5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나 6세기에 발견되어진 모든 사본에는 23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시작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임을 우리 교회는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신학적으로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말씀 붙잡고 살자라고 강조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당차게 힘있게 이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교회가 영원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송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기도는 반드시 올려야 할 기도라는 거죠. 왜요? 구약 성경을 참고해 보노라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모든 문장이 다 이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구절만 소개하게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사용했던 문장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빨간 글씨의 단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기도문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에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다니엘은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찬양의 형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더 강화시킵니다.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어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 액센트를 좀 넣어서 힘있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막 선포했던 거예요.
예배를 마치는 모든 순간에 성도들이 올라와서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며 하나님께 독설록이 영광성을 올리기를,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이하에 있는 모든 문장은 구약적 하나님의 찬양의 응축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 사도들은 이것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어가라고 디다케에서 가르쳐 주었던 거죠. 여러분, 디다케에서는 이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끼의 양식을 먹듯이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올리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립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디다케의 가르침처럼, 그건 12 사도의 직접적인 훈시의 말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2 사도들이 가르쳤던 디다케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그동안 우리는 완전 강해를 다 했으니까 그 의미들을 떠올려가면서 하루 3번씩 외우시고, 마지막 이 부분을 올릴 때에는 할 수만 있으시다면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듯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의 대개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아까 제가 한번 슬쩍 읽었을 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호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적절한 표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호티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혹은 beca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뭐 이런 식으로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어적으로 봤을 때는 대개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그 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에 대개라는 말을 할 때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시며 기도하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티, because,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종결시키는 것이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여러분들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색깔이 아름다움이었다면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나라의 성격이 화목이었다면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함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뛰노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했어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죄악과 타협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미 살펴보았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식년의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희년의 축복을 합니다. 그때만 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 올려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12 사도들이 디다케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대개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고 방향타를 결정짓는 것이고, 이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는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위대한 신뢰의 고백이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대개라는 말은 그냥 하나 수식어로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덧붙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에 최종 마무리 짓는 아름다운 선언이었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할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날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대개를 하지 않더라, 이상하더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저는 앞으로 대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더 사용할 거고요, 나는 여러분들도 대개라는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놀라운 신앙적 선포인 거예요. 그렇다면 김 목사의 말이니까 순종하라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시건방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개신교들이 존경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한 분은 루터이고 한 분은 존 칼빈입니다. 루터는 대단한 역작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영어 성경도 없었고요, 독일어 성경도 없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라고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라틴어 저도 조금은 공부했고 배웠습니다만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부들,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줄은 아는데 뜻을 몰랐어요. 라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 신의 사본을 그대로 라틴어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에는 13절이 당연히 빠져 있었겠죠. 왜? 신의 사본을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마틴 루터는 그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해 나갈 때 이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루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서보다 더 오래전인 12사도의 디다케이의 문서에 근거해서 호티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을 용감하게 독일어 성경에는 첨가시킨 거예요. 모든 독일어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오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붙여주시는, 덧붙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에 대한 루터의 마지막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대개 나라와 그 이하에 있는 문장이 기도의 결론이자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칼빈은 어떠했을까요? 기독교 강요라는 방대한 책에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주석을 통하여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영은, 대개 나라와 그 내용 이후에 있는 내용은 본문의 일부는 아닐 수 있으나, 그걸 알았던 거죠. 아닐 수 있으나 기도의 참된 규칙을 요약한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파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기도의 근거를 정리하는 위대한 선포이다라고 칼빈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차원을 통해서라도 이 기도를 올려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간절히 요청하는 말씀을 잠시 더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며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름까지 허락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최선을 다하여 암송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기도를 왜 올려드렸느냐 하면, 왜냐 하면 호티, 바실레이아,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모든 것들의 종결, 해피엔딩으로 영광으로 이루어 나가실 분은 삼위 하나님 당신밖에 없사옵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올리라고
12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쳤고, 부족한 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론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이런 고백을 친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해 바실레이야,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지금 다 넣으세요.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가 지금 막연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때 통치권자, 다스리는 자, 마슬레이야,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예 지금 위임식을 거행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 아픕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픕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브 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이 기도를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만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 속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신만이 이 기도를 등이 이루실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이런 뜻이 대개 나라와 권세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몸부림쳐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대개 나라와 다스리심과 통치와 이끄심과 드라이브 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과 관세와 지혜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사옵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없고,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광 속에 모든 마무리를 이루실 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영광의 주이신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피엔딩으로 장식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그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그만 설교하겠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설교하셔야 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탈출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두나미스, 권세의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찌할 바 모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연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때 외치십시오.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내 사업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나의 여러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에 내가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최고의 영광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이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에게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미래의 길이 열려짐에 형통의 은혜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그동안의 대장정의 강론을 이어갔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부분을 찬양할 때 여기에서 막 가슴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 찬양을 올림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총이 나타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통화를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경험할 수 있는 기적적 은총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영광으로 마무리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요소들, 질병으로 비롯하여 여러 유혹의 요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 위하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인생의 길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파도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언을 이어나가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내 인생 됨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내 인생 되어 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과 각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